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가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는 마귀를 쫓아내신 고마 기적 사화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신 그런 고마 기록들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당신 공생애 동안에 병과 마귀와 끊임없이 싸우셨습니다. 가진 형체의 병자와 그리고 부마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들을 병에서 치유시켜 주시고 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자와 마귀 들린 사람들을 구원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이 병과 마귀는 바로 한 뿌리, 즉 같은 족보의 세력들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괴롭히는 놈인데 사람을 괴롭히는 병도 바로 이 마귀한테서 오는 힘입니다. 병은 마귀가 사람 속에 뿌려놓은 씨죠. 그래서 예로부터 병은 마로부터 온다고 해서 병마라고 불렀고 병이 났을 때도 병이 들었다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죠. 이거는 병이 바깥에서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병을 창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니 참 좋더라라고 창조세계를 품평을 하셨죠. 그런데 그런 좋은 세상 안으로 병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죄를 통해서 세상 안으로 병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러니 병이든 부마든 다 마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은 마귀 소리 운운하면은 정말 콧방귀치기에 일쑤입니다. 사제들도 마귀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우리 신자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귀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신 이런 복음을 접하고도 마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신화나 전술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마귀가 없다면서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구원 업적을 부정하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이 마귀와 싸우셨는데 마귀를 못 믿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업적을 못 믿겠다는 그런 소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고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안다면 절대로 그런 소리를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와 지옥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귀와 지옥이 없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이단자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신약 성경의 그 복음과 서간들 대부분에서 마귀와 악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존재를 직접 이야기를 하셨고 또 오늘 복음에서처럼 마귀를 쫓아내는 이 구마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귀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꾀에 점령당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마귀는 실제로 우리 삶에 존재하고 또 그 영향력은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에 그 사탄의 작품인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전을 보면서 사탄의 그 괴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무려 6천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를 파괴시킬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이 마귀가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 이거는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죠.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그 사람도 바로 마귀에게 점령당한 그런 상태의 부마자였습니다. 부마, 붙을 붙다에 마귀 맞자, 마귀가 붙는 현상. 이 부마라는 것은 아주 드문 현상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변 곳곳에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식별을 못해서 모를 뿐이지 실제로는 그 마의 공격을 받고 마의 영향력이나 속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몸을 점령한 그런 부마까지는 아니지만은 부마끼가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점령한 상태라면은 그거는 부마죠. 그렇지만 마귀의 힘에 휘둘린다든지 마귀가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바로 부마끼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부마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마귀가 자기가 살아도 좋은 집인지를 탐색하는 거기 때문에 곧 부마가 일어난다는 그런 신호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손쓰기에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부마자를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안 계십니까? 아마 성령 기도회를 다녀보셨다든지 아니면 전국의 유명한 기도처를 가보셨다면 그곳에서 부마자들을 흔히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또 성령 안수를 치면 바로 레스팅을 내서 발작을 일으키고 기괴한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고 그런데 사람의 그 몸속으로 들어오는 그 실체가 죽은 시아버지의 혼백이니 승대 조상의 영혼이니 신령들이 접신이 되었느니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흔히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빙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지만 빙의라는 이 단어는 우리 가톨릭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빙의 현상은 우리 가톨릭 교회에 반하는 그릇된 이단 교술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 교술을 가르치는 은사자들, 잘못된 구마 은사자들이며 그런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될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으면요, 그 즉시로 천주대전 앞으로 불려가서 우리 지상의 행실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하느님 심판의 판결에 따라서 천국 아니면은 연옥 아니면 지옥으로 보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혼백이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유로 해서 지옥에 있는 그 마귀나 지옥의 악령들 중에는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마귀와 악령들이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고 해살과 장난질을 놓으면서 교란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마치도 시아버지의 혼백이 빙의된 것처럼 시아버지 흉내를 그대로 내고 시아버지의 비밀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마치도 믿도록 미혹을 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과거를 보고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알아맞추게 됩니다. 마귀는 절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마귀가 인류 역사 속에서 얼굴을 보여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일 첫 사람을 깨어내었을 때도 뱀의 모습으로 다가왔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도 베드로의 입속으로 들어왔다가 유다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실체와 지옥의 존재를 철저하게
감춥니다. 절대로 자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지옥이 없도록 믿도록 만들죠. 그렇게 해서 인간들이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인간들이 마귀의 실체와 지옥의 존재를 다 받아들인다면 누가 지옥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아마 지옥을 피하고 할 겁니다. 바티마의 막내인 그 히야친타도 늘 원했던 바람이 바로 그거였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베푸셔서 자기한테 해주신 것처럼 죄인들한테도 그 지옥을 한 번만 보여주신다면 그들도 절대로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귀나 악령은 한 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 놈이 동시에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한 떼거리에 군단들이 들어서 사람의 몸속에 집을 지어 놓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에 예수님께서 게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그 마귀 들린 사람의 그 구마를 하는 그 장면이 있죠. 거기에서 네 이름이 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마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게 되죠. 그리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쪽으로 결국은 그 돼지떼는 미쳐 날뛰면서 강으로 빠졌다는 그런 이야기 아실 겁니다. 마귀가 누구한테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마가 안 됐다고 해서 절대로 앞으로도 부마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부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로지 마귀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부마라는 것은 성총지위에 있는 영혼들한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생활, 성사생활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부마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불나방과도 같아서 나방이 불빛을 보고 뛰어들지만 결국은 그 열을 견디지 못해서 타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악령은 그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의 몸에는 절대 집을 짓지 못합니다. 심령의 불길을, 그 성령의 불길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귀와 악령들은 독성 상태 내지는 실종 상태의 죄에 빠져 있다든지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분노와 같은 그런 건강하지 못한 그런 감정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미신행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마를 해왔던 제 경험상으로 이 미신행위가 부마를 일으키는 그의 절대적인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미신행위를 했다고 해서 다 부마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부마자 대부분이 미신행위를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신행위라는 것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내 집과 내 가게와 내 가게 가문에 들어오라고 콜을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언제든지 그 집을 자기 안방처럼 들락거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미신행위를 하고도 부마가 안 됐다면은 천만다행으로 알아야 됩니다. 부마가 된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부마가 안 된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미신행위를 했다면은 언젠가는 마귀가 그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 들어오면은 내일 들어오게 될 거고 나한테 안 들어오면은 네 새끼한테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귀 악령들이 누구한테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집안에 제일 약한 사람을 노린다는 사실이에요. 자, 내가 지금 점이나 굿이나 아니면 무당이나 철학관을 찾는 그런 미신행위를 했는데 그거는 내 스스로가 사탄 마귀한테 자기 영혼을 팔아넘기는 행위잖아요. 이 영혼의 영역에는요 오로지 두 영역만 존재합니다. 중간지대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하느님의 영역에서 오는 게 아니라면 그거는 틀림없이 사탄의 영역에서 오는 겁니다. 이 미신행위라는 것은 하느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점과 굿과 같은 미신행위를 대단히 혐오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를 하느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고 노유하셨던 까닭도 바로 그게 사탄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며 사탄을 섬기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구슬하고 점을 보는 거
그거는 내 요구는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면서 자기 몸을 마귀들의 놀이터나 운동장으로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당신 목숨을 바쳐서 사탄에게 속박되어 있는 그 노예 문서를 폐기하셨는데 내가 다시금 그 노예 문서를 들고 찾아가서 자진해서 노예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사탄에게 몸을 넘겨준 거기 때문에 마귀나 악령은 언제든지 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점령한 채로 괴롭힘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은 누구의 몸속에 들어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구슬에서 문을 열어줬으면은 나한테만 들어오면 되는데 내 딸한테 들어오고 내 손주한테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가 들어오면은 그걸로 끝나지가 않고 그 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놈이 아니고 여러 놈이, 더 심하게는 군대가 그쪽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부마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안의 식구들이 차례로 부마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후다히 하시죠. 부마는 바로 횡으로도 종으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만난 부마자들 중에는 처음에는 한 자매가 부마가 되었는데 나중에는 그 집의 형제 자매들이 전부가 다 부마가 된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이런 경우는 횡으로 부마가 일어난 게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할머니가 무당인데 그 딸이 무당이 되었다가 다시 그 손녀딸이 신내림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신내림에서 해방시켜 줬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마가 종으로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부마가 되어본다면은 혹은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부마가 되면은 그때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보통 때는 가만히 있다가도 전마가 되는 순간에는 마귀가 자기 실체를 드러내면서 그 멀쩡하던 사람이 길거리 미쳐 날뛰게 되고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보면서 괴기 흡수를 정도로 괴력을 발휘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전마가 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 전마가 된 그 부마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제가 고마기도에 몇 번 평신도들을 초대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마귀 존재를 전혀 믿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도 마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실체를 보여주려고 제가 하는 해방기도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전마가 되면서 마귀가 자기 실체를 드러내고 그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기급을 하고서는 다 내빼버렸습니다. 마귀가 괴력을 발휘할 때 그걸 힘으로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지각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귀의 힘과 재능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인간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느님의 힘으로만 가능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힘이 부마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한테는 마귀를 이길 힘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힘, 그리고 거룩한 성물들이 주는 그런 준성사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를 퇴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힘이 세더라도 거룩한 것들 앞에서는 오금을 펴지 못합니다. 마귀는 성자가 들어간 물건들 앞에서는 힘을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 성수, 성물, 성체, 성모 마리아, 성인, 성녀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런 예수님한테서 나오는 힘을 빌리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거룩한 이름을 제일 싫어하고 무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십자고상에서 흘러나오는 광채 앞에 지옥이 무서워 벌벌 떨게 되고 바로 우리가 뿌리는 성수 앞에 마귀가 지리멸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수와 성물들을 우리는 항상 몸에 간직하고 또 가정과 일터에도 비치를 해둬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몸에는 어떤 성물들이 갖춰져 있습니까? 사탄 마귀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묵주를 가지고 다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모님의 성인 스카폴라를 지금 몸에 잘 차게하고 계시는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나 또 분도패, 기적의 메달,
또 혹은 성인들 유품의 그런 조각 따위들을 지금 내 몸에 소지하고 다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해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바로 그런 준성사들에 대한 정말 의심 없는 확고부동한 믿음만 있다면은 마귀와 악령들은 결코 우리를 범접하거나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집에 기운이 좋지 못한 곳들도 있지요. 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성상들의 힘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를 눌러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집에 이사를 갔는데 자꾸만 집안에 우환이 들고 또 좋지 못한 사고들이 연극고 일어난다든지 혹은 늘 악몽에 시달리거나 잠자리가 안 좋다든지 혹은 가위 눌림을 받거나 깊은 잠을 못 이룬다든지 또 집안 식구들이 자꾸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게 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마의 기운이 강하게 뻗쳐 있는 곳입니다. 그럴 때는 얼른 집안의 그 성물들을 집안 구석구석에 비치해서 그 마의 기운을 눌러줘야 되고 또 성수를 자주 치고 그리고 반드시 사제에게 가정 축성 기도를 청해서 악의 기운을 몰아내셔야 됩니다. 흔치는 않지만은 이런 집들이 종종 있는데 어리석게도 그냥 눌러 사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죠. 이런 곳들은 급사를 맞는다든지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보화 중에 하나가 바로 성물입니다. 개신교는 우상 숭배에 가해서 성물에 대한 신심을 지금 배격하고 있지만은 그는 성물의 힘과 효력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물들로 마귀들에게 대항하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는 틀림없는 진실이고 제가 확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제가 걸치고 있는 영대 한 가지만으로도 전마가 일어난 그 부마자를 제압하게 됩니다. 그렇게 길길이 미쳐 날뛰는 부마자도 성수 몇 번이면 힘을 잃고 잠잠해지게 됩니다. 이 사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제의, 그리고 이 제의 속에는 개독보를 쓰고 또 장배기를 입고 영대와 띠를 지금 두르고 있죠. 사제가 이 무더운 여름에 옷을 이렇게 겹겹이 껴입는 그런 까닭들도 바로 이 성의들이 마귀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이 사제를 지켜주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가 미사 성의를 입는 순간에는 마귀는 사제한테서 어떠한 힘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거룩함의 힘을 빌려오는 것 뿐입니다. 주님의 힘을 빌릴 때만이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 복종하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바로 오늘 이 두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늘 거룩한 것에 대한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갖고 이 악마에 대항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